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저 경북과 경남 그리고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산불과 또 그 불이 도시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화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또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버린 상황 속에서 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터전을 잃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조함 속에서 강풍이, 돌풍이 몰아치고 있어서 그 불씨를 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나아가야 될 것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정말로 폭포수와 같은 비를 한번 내려주셔서 저 불씨를 한번 잡아 주옵소서.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불씨가 결국 전체를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참 이 전쟁의 소문이 빨리 멈춰져야 되는데 정말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하는 것이 대사가 아닌데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극악무도한 이런 형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 대선을 앞두고 정말 어떤 지도자가 뽑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마음속으로 또 지지하거나 결정하셨을 것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 막아서야 되죠.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말로 민족의 지도자를 잘 선출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물론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국가, 또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의 때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십자가가 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길, 십자가에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진리이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평화도 이룰 수 없고 삶의 안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이때에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좀 어둡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의 한 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능력.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탑이 있습니다. 혹시 프랑스 가보신 분 손 한번. 네,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자, 어떤 철탑이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바로 에펠탑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저 에펠탑을 가장 먼저 보러 간다 그래요. 프랑스의 교량 기술자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 높이가요 324m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저 위험 있는 저 크기에 모두 다 놀라서 이 감탄을 아주 그냥 개탄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얼마나 멋있을까. 참 멋있는 구조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에펠탑이 세워질 때 당시 1889년 3월이었거든요. 이제 올해 132주년을 맞이하는데 저 에펠탑을 건립할 당시에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요? 아니 이 파리의 아름다운 도시에 저렇게 흉물스러운 철탑, 저 철고를 세울 수가 있는가? 반대한다. 세울 수 없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 구조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혐오스럽게 여겨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 철탑을 세우고 저 송신탑을 통해서 많은 전파를 흘러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 철탑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아마 20년 후가 되면 많은 어떤 정보 시스템이 기반되었을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저 철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저 에펠탑을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저 에펠탑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저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냉담했고 반응이 없었고 반대한다라고 했던 여론들이 돌아선 거예요. 아니 왜 철거합니까? 보기 좋은데 그냥 놔두지요 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저 에펠탑을 보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렸네. 그래서 철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두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흉물스럽게 여겼던 그 철제 구조물이 이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전 세계인의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가고 상승하는 효과를 바로 에펠탑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래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펠탑 효과를 정말로 한번 사실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요. 이 폴란드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이러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호감도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최종 25번까지 이 사람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진을 보는 횟수가 늘면 늘수록 친근감이 생겨. 왠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에펠탑 현상, 에펠탑 효과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매달 되면요. 매달 이 연예인들 브랜드 평판을 조사합니다. 한마디로 인기조사예요. 인기조사. 그러면 이 연예인들 인기가 많은 순위를 딱 정했을 때에 항상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재석. 다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TV를 잘 안 보셔서 유재석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브랜드 평판 순위를 하면 항상 1등이 유재석 씨입니다. 왜요? TV를 틀면요 유재석 씨가 차지하는 광고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TV 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유재석만 나오는 거예요. 또 방송, 예능 유재석 씨가 활동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가 뭐 기부도 많이 한다, 선행도 많이 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인기 순위를 매기면 항상 1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호감도가 상승해 버린 것이에요. 이 트로트 가수 중에도요, 이 순위를 발표했는데 가수 중에 항상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임영웅. 예.
유재석은 잘 몰라도 임영웅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 임영웅은 내가 알지 약간 이런 분위기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의 최애 가수 임영웅. 어느 집에 가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나왔네. 그래서 무슨 아들이 나왔나 해서 보니까 TV에 임영웅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무슨 아들이야.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요 TV에 나오면 TV에 그 임영웅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아들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임영웅만 보는 거예요. 임영웅 노래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영웅이 나오면 우리 아들 나왔네 우리 아들 나왔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생이 생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겨나서 마치 에펠탑 처음에는 아유 뭐야 관심 없어 반대했지만 오랜 시간 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또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좀 정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좀 가까이 지내고 또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요. 목사와 관계가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도 그 문제가 돼.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되겠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온 지 3년이 됐잖아요.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거리가 멀다. 좀 목사님 보면 왠지 왔다가도 뒤돌아서면 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자주 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주 보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면 맞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랬다가도 점점점 사귀면 사귈수록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저의 관계가 어떤지 아세요? 끈끈해요. 왜요?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새벽 얼굴 보면서 정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주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좀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도 목사랑 좋은 관계 가져서 나쁠 거 없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 먼저 기도한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로 그래요. 왜요? 매일 보는 사람, 그 사람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냥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혹 그 기도의 제목이 우선되고 싶으시다면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때론 부끄러워. 오늘 이제 일부에 왔다 가셨으니까 말 안 하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교인보다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와.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다니까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요. 우리 교인들 대여섯 명 모이면 그분들 6, 7명씩 모여서, 그러니까 요즘 새벽 기도 할 맛이 나. 근데 그 맛도 잠깐뿐이야. 왜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야지. 우리 교인들은 다 잠들어 있어 버려가지고 제가 부끄럽다니까 그분들 보기가. 할렐루야. 물론 걷기도 힘들고 상황도 어렵고, 근데요 그거 다 봐줄 수 없어요.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살려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자주 주님을 찾고, 에이 목사님 저 교회 집에서 기도해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난 안 되던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강단에 올라와서 새벽에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모르겠어? 저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집에서 말씀 본다. 에휴, 믿음이 뭔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라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 한 번 나오고, 예배 시간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처음엔 몰라. 그런데 여러 번 이것이 반복될수록요, 내가 좀 믿음 있네?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런 착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자꾸 저를 피하느냐? 다른 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괜히 죄송스러워해.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새벽에도 못 나오고 수요일에도 못 나오고 주일에도 못 나오고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죄송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길에 힘쓰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정말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이 위태로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나와야지요. 나와야지. 마음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몸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에 내 믿음의 분량이 사실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예,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같이 얼굴 보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도 쌓이고, 그래야 친해지고, 호감도도 올라가고, 그런 우리 영평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보면 볼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계속 마음이 오가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에펠탑 효과를 보면서 과연 우리 신앙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묵상해 보니 십자가의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십자가의 효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사람들의 거리낌의 대상이었어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시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극악한 형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거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혐오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괴수들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는 수치와 수모와 모멸이고 부끄럽고 유해하며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그 죄수의 옷을 확 다 벗겨버립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일으키면 그 체중의 하중으로 인하여서 쏠림이 그 사람의 양손에 못 박힌 손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오죠. 심장에 압박을 받습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런 가운데 죽어가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벌거벗음의 수치심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극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인간의 몸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내용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외면하고 거부되고자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두렵고 외면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는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십자가의 의미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진리이지요, 생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지만 그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전에는 거부되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8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주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안 볼래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했던 십자가가 이제는 오히려 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하고,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겨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효과, 곧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사형틀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우리들의 막혀진 담을 십자가로 허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어려움도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세계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통치하게 됨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예수께서 곧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도 능력도 부활도 천국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뭘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 흉물스러웠던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 에이, 그 미련한 거 아니야?
그 예수를 죽인 그 사형틀을 너희들이 붙잡는다고? 에이, 어리석어, 미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여져요. 멸망당하는 자. 그러나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오히려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리석으니까, 너희는 미련하니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건을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 별거 아니었어요. 그거 본다고 산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기나 해? 그런데 바라본 즉 어떻게 해요? 살더라. 바라보지 않으면 죽더라. 십자가의 도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에이, 미련해, 어리석어 라고 하지만 그것을 믿어봐. 그것을 봐봐. 그것을 붙들어봐. 그러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기를 거부해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해요. 십자가는 목사나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택받은 장로들이나 선택받은 한종직들이 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에 따라가며 주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이유와 조건들이 하나도 상관없이 오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 교제하기를 힘쓰고 선교하기를 힘쓰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항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셔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보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하죠.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멀리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의 주제,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유,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교회 본당에는요, 십자가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 강대상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설교 단상에서 보이는, 아마 우리 교회로 치면 저 시계 정도에 걸려있는 그런 위치에 십자가가 달려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랬냐? 이 교회의 역사를 보니 약 300년 전 1716년에 이 교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스웨덴의 국왕이 이제 사람들과 수행원들과 이제 시차를 돌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국왕이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했던 설교를 딱 덮고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 국왕의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뛰어난 정치력, 지도력, 업적, 그래서 이 스웨덴이 평안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의 앞으로 이런 치정의 역사들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왕을 치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막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왕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교회에 소포가 하나 도착한 거예요. 보니까 왕실로부터 온 소포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들떴죠. 이야, 이 왕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더니 나한테 좋은 선물을 했구나. 그래서 그 소포를 딱 뜯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 그 교회 본당 달려있는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가 선물로 온 것입니다. 국왕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썼느냐? 목사님, 이 십자가를
설교단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 맞은편 기둥에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설교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 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설교하십시오. 이 편지가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예언을 보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목사와 또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 무엇을 보느냐?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삶의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지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귀가 거기에 다 현혹되어 버렸어요. 또 유튜브, 핸드폰, TV 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골라 먹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목사도 있습니다.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의 이름으로,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야죠. 십자가 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 보는 순간, 목사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내 영혼이 파멸되어 가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어서 아직도 몰라.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아야지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거부하셔야 돼요.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결국 그런 자들 헌신하라, 헌신하지 못해요. 섬겨라, 섬기지 못해요. 십자가 져라, 십자가 못 져요. 왜? 여전히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유,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들으면서 기분 좋은 말 할 수 있지요. 저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예. 연세도 있으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들 물론 알아요. 안 듣는 거 알아요. 예.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도 설교하고 나서도 그거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변화되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잖아요.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삶의 가치와 중심을 항상 하나님, 그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잠들어 있었지만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서울대 학부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미해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그때에 많은 기업, 전 세계 기업들, 내노라 하는 기업들에서 교수님, 박사님, 우리 회사로 모십니다. 수억의 연봉, 수십억의 가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학위 딱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사학위 받는 그 순간 아니요. 그 모든 거 거부합니다. 그리고 몽골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임을 알기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당장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서 또 여러분 필요한 곳에 가서 수고하고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달려가는 이 길에 과연 십자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분도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그분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도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주어진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순간에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것,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안에 도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르는 새가요, 아유 이 날개 무겁네 이러고 날개를 떼어버려요. 그럼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아요. 배에 돛을 답니다. 이 돛을 달 때 순풍이 확 불어오면 배가 앞으로 딱 전진하는 것인데, 아유 크고 무거우니 이 돛을 빼버립시다, 제거해버립시다. 그럼 배가 앞으로 나아갈까요? 못 나가요. 시계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계추도 무거우니까 떼어버립시다. 떼어버리면 시계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무겁네, 부담되네, 아유 어렵네 이런다고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부활입니다.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어려움, 또 환경, 마음의 무거운 짐, 이거 여전히 눌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겨내셔야죠. 털어내셔야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까? 두렵게 한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다고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왜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 가리워져 스스로 멸망으로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압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능력이 곧 예수께로부터 허락되어졌습니다. 이번 사순절 오직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의 복음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서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